예수님은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에게 아주 섭섭하고 서운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아니 예수님, 저 모르세요 저? 아니 어제 오늘 본 사이도 아니고, 아니 그래도 3년 동안 진짜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또 함께 했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 가운데 그 한복판에 있었던 게 저희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왜 이렇게 서운하고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못 믿어오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제자들의 믿음이 지금 매우 연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같은 사건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각자의 그 사도들의 그 시각에서 바라본, 그래서 이 공관복음을 읽으면 유익한 점이 뭐냐면 그 당시의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잡히시는 날이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져요. 자, 상황은 이미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차례 갈등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에 그 갈등이 굉장히 더 본격화되었고,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근데 그 일들이 제자들이 듣기에는 별로 다 안 좋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뭐 잡히신다, 고난을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신다, 그리고 죽으신다. 근데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한다라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거기까지는 마음이 안 가 있고, 고난당한다, 죽으신다, 이거에만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하시니까 굉장히 이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진 상태예요. 뿐만 아니라 그 흔들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역,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맡으신 그 구속 사역의 본질적인 의미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무지할 뿐만 아니라 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해하고 있었죠.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셨다, 우리를 독립시키고 우리를 해방시킬 정치적인 왕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잘못된 것들이 하나씩 그들 안에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순환이 닥쳐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주님을 다 버리고 떠날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27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하신 것인데, 자, 엎친 데 덮친다고 하죠. 설상가상이라고 하고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성격이 매우 불같이 급한 베드로가 어이구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단순히 어떤 좀 절대적인 차원에서 말한 게 아니라 상대적인 차원에서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요? 자기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다 버릴지라도, 여기서 다는 이 자기를 제외한 다른 사도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뭐예요? 일부 수긍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예,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다 버릴 것 같습니다. 저만 빼고요. 지금 이런 반응이 있는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아유 저도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베드로의 맹세가 거짓 맹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처럼 역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고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추가적으로 지금 예언하셨던 것처럼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들에게나, 그리고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으면 그렇게 끝났을 수도 있지만 베드로가 나서서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라고 하자 예수님이 추가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만 놓고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뭐 서운하신 게 있으신가? 아니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씀하시지? 섭섭하네. 아니 왜 이렇게 서운하게 만드시는 말씀을 자꾸 나한테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입장 바꿔서 우리가 오늘 이 제자들의 입장에 한번 돼보자고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게 사실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도 있었지만 정말 믿음이 필요한 바로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내가 말하는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범죄하고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예수님이 그때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마음에 담아두고 계신가 보다. 이렇게 서운하고 이렇게 내가 신뢰가 없고 이렇게 서운한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나면 우리 혹은 제자들이 가질 수 있었던 이 생각과는 완전히 정반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켜주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실패의 가능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또 다른 제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절대로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죽었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지만 결국은 배신하고 도망가잖아요. 베드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자, 어디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다른 사도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역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는 결단코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자부해도 나는 절대로 안전해.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거야. 아이고 이 모질이들. 아이고 나는 안 그럴 텐데. 이런 마음을 먹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오히려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나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지.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되고요. 오늘의 말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일들을 겪은 이후에 오순절 성령의 그가 회심하죠. 깊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받은 후에 그가 이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도 베드로가 되어서 주님이 그를 애초에 들어 쓰시고자 하는 목적대로 쓰임 받았을 때에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써서 글을 남기잖아요. 뭐라고 남깁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죠. 그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언제나 또 얼마든지 사단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참으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결심, 내 믿음, 내 자만이에요. 다만 우리가 참으로 믿고 의지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온전하게 성취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할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늘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근거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셨는데요. 이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수백 년 전에 예언이 되었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이 말씀을 하실 때를 기준으로 수백 년 전에 선포되었던 예언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넘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됨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인내하고 극복하고 승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 27절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이 말이 예수님이 섭섭하셔서 한 말도 아니고 또 반대로 제자들에게 혹은 우리에게 섭섭해하라고 너희도 당해봐라. 이런 마음이나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실패한 이후에 이 말씀을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온전히 성취되는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승리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은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라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믿음에 실패한 제자들에게 믿음의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심을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목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뭔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좀 이렇게 많이 기대고 도움을 받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아유, 저의 정신적인 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표현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거나 선한 영향력을 많이 받거나 또 그 흠모하거나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성품, 어떤 그런 행함들 이런 것들을 많이 담고자 노력하다가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목자라는 의미는 이런 것과는 좀 전혀 다릅니다. 바로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말씀과 기도 속에서 매일 그 주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또 받을 수 있는 그 관계가 바로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정령 나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말씀과 기도 속에서 동행하는 그래서 그 은혜와 능력을 항상 힘입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말씀은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이고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요.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하고 치부했지만 결국은 그 말씀대로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택함받은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맡겨주십니다. 근데 그 사명을 맡겨주실 때는 일이 벌어진 후가 아니에요. 호언장담하던 이 베드로에게 아직 배신하기 전에 주님을 버리기 전에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일이 베드로 너의 넘어짐이고 실패고 또 하나님을 저버리는 어떤 그런 배신이지만 믿음 없음이지만 너는 돌이킨 후에 회개함으로 회복받아서 죄사함을 받아서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너와 같이 실패하고 쓰러진 너의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 그 일들을,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라 라고 이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가 언제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다 알고 있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직후에 이제 좀 있으면 배신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알면서도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내는 그 믿음의 일들을 우리가 맡은 성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야 합니다. 제가 좀 하지요. 제가 조금 그 분야, 다른 건 좀 제가 못하는데 이거는 제가 좀 잘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자랑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자랑할 거리가 있고 자랑할 만한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해서 늘 넘어지기 쉽고 또 실제로는요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렇게 불충한 사람에게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 단 하나, 오직 주님을 위한 충성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한 나 말고 오직 신뢰할 만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과 또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